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 사회에는 지도층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군사적으로 압제가 있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지도층은 세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한 명이며 종신직입니다. 한 명이 임명받고 섬기다가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도 나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늘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성직이 타락한 거죠. 요즘 목사도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목사가 되려면 일반 대학교 4학년, 신학대학원 2년, 그리고 수련 목회자 고시에 패스하면 인턴 혹은 단독 목회 3년의 전도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짧게 9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목사가 되는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되고 싶은데 실력은 안 되고 하니까 곁길로 나아가 군소교단에서 가서 1년만 공부하고 1년 만에 목사가 되어 나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둘째로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율법 기록자들이 있었습니다. 필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정장을 하고 한자 한자 필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토록 합니다. 이 필사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때마다 일어나 손을 씻고 다시 썼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몇 번이고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면 필사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일어나 가서 손을 씻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율법을 필사하다 보니 이들은 어떤 그룹이 되었는가 하면 학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 대신 율법사, 율법박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인 셈이죠. 이들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를 때마다 이 서기관들에게 와서 말씀 풀이를 받았습니다. 말씀 전문가들이었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은 서기관들이 늘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동안 들었던 서기관들과는 달랐던 거죠. 말씀의 권세, 권위가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갑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니 서기관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세 번째는 장로 그룹이 있었습니다. 장로는 한마디로 원로 장로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원로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어르신들이죠. 장로라고 하니까 요즘 교회의 장로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원로, 나이 많은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로들, 어른들, 가만히 있어도 젊은 것들이 찾아와서 예를 갖추고 대접해 주었죠. 다 알아서 섬겨줬습니다. 헤매고 있으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장로 그룹, 원로 그룹입니다. 그냥 이대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제일 편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전통을 흔들고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심기가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건 아닌가? 사회 기강이 무너지진 않은가?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들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았습니다. 이 세 그룹,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늘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예수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라고 판단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사는 게 그렇고 그런 거지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부, 명예, 존경심, 대접, 인사받음,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짜고짜 따집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시비를 건 거죠. 이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반문, 되묻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때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 비열한 자세로, 정치적인 자세로 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짓말, 위선을 떨 때가 많습니다.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 힘들면서도 아닌 척, 괴로우면서도 아닌 척, 그저 점잖고 멋진 말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의심나면 의심스러운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 2020년 힘들게 어렵게 한 해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그룹이 아니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오진 않았는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금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 날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쉽게도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 11시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만이 우리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힘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운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어찌 보면 아쉬움만 가득한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